두 번째,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나도의 원리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나도의 원리가 이거예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세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나도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이게 나도의 원리예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 그때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의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부모님도 힘을 내서 자녀를 도와주죠. 애가 공부 안 하는데 부모님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해 주시면 그때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면 그때 제가 헌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거 인식하고 그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고, 우리가 먼저 절대 믿음, 절대 충성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도의 원리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능력을 보여주시면, 질병을 치유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그때 제가 해볼게요.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나도 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신다고요.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능력을 보여주시고 먼저 뭔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제서야 내가 일하겠다고 말한다니까요.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나도의 원리를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절대 순종했어요. 절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네가 먼저 뛰어가면 내가 뒤이어 뛰어가리라. 네가 먼저 도전하면 내 큰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내가 함께하여 주리라. 나도 싸워 주리라. 나도 함께하여 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혼자 춤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나도의 원리를 누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나도의 원리. 최근에 인도에서 기독교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또 테러를 강했습니다. 자꾸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180명의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배경 뒤에는 인도의 모리 총리가 있었습니다. 극렬 힌두교인이에요.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힌두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테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 의회가 나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독교인들을 테러하면 미국이 개입하겠다. 그래서 테러가 멈추긴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인도 크리스찬들이 참 대단해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때가 바로 전도할 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청년이 이런 인도의 영적인 상황을 보고 결단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신학교가 변변한 것이 없으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분이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돌아와서 힌두교 지역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거 참 대단한 용기죠. 그러자 25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힌두교 지역에서 25명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막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수만 명이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해라.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미쳤나 생각을 했대요. 지금 다른 나라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이 힌두교 지역에서 개척교회에 불과한 나에게 수만 명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으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공동체 가운데 자기가 요새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듣고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기도를 하다가 해본 거예요. 뭐 어떻게든 해본 거죠. 막 해본 거죠. 이 힌두교 지역에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뭔가를 막 땅을 사고 막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도전하는 첫날부터 힌두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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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까지 부흥했는지 아세요? 현재 30만 명이 됐어요. 매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힌두교인이 3천 명이에요. 매주. 사티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힌두교의 나라예요. 힌두교가 가장 센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만 명이 됐어요. 인도에서 이분의 설교를 듣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매주 이분의 설교를 듣는 분이 1억 5천만 명이 듣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나도의 원리죠. 나도의 원리. 25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30만 명이 되고 이 단기간에 그것도 힌두교 지역에서 매주 3천 명의 힌두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두 종류예요. 간증이 있는 사람과 간증이 없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도의 원리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믿음으로 전진하고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도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체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도 함께하여 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믿을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해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진로가 막혔다고 해서 그걸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진로를 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현실에 굴복해야 될 일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문제와 싸우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나도의 원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필요하냐? 2%의 불순종, 그걸 가지고 마귀는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생업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100%의 믿음, 100%의 순종을 보여주면,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나도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